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말 중에 하나는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봐도 안 된다. 그 중에서도 또 우리를 절망적이게 만드는, 정말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죠. 환경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다. 또 그것보다 사실 이제 더 절망적인 생각은 나는 종자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이제 더 절망적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땅과 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는 문제는 땅의 문제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종자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 이제 더 절망적인 이유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한계가 있어서 그것들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한계는 단순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더 절망적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정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다 이렇게 상실이 되죠. 그래서 이 씨의 문제는 그래서 유전적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가? 천국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땅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씨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 안에서도 내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절망들을 하게 됩니다. 절망들이 아니다. 사실 절망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천국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땅에 바로 죄인인, 그리고 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자라가서 열매 맺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지 않겠나?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내 안에 성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는 순간에 어느 날 이렇게 이 열매를 맺는다. 그냥 막연한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마치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불연속적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나무가 열매를 가을이 되면은 계절이 바뀌어야 이제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 봄, 여름 계속 자라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서 이제 자라간다. 그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가 문제고 땅이 문제라서 내가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전한 가능성으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내 시나 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의 한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순절 시작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불신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불신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처음 전하실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 예배 부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만큼, 그 믿음의 성장만큼 하나님 나라는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에 자라가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가능성으로, 100% 확실한 가능성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바로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해도 안 되지만,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겨자씨가 작지만 이미 겨자씨가 뿌려지면은 열매 맺는 것은 그것이 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것은 시간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 앞에서 이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이 가라지 비유를 주로 가라지에 초점을 두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사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초점은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논에 보면은 피나 이런 여러 가지 잡초들이,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벼하고 이렇게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어떤 논도 가라지가 다수를 차지하는 논은 없어요. 가라지가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섞여 있지, 그 논의 대부분은 알곡, 열매를 거두는 벼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초점은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가라지만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24절에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씨, 그래서 씨도 좋은 씨라는 것은 이미 그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제 밭에, 자기 밭에, 이게 그냥 황무지가 아니에요. 이미 사람이 잘 개간을 해가고 갈아서 씨를 뿌리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31절에서도 요 24절 말씀을 반복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24절하고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좋은 씨가 겨자씨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채소밭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자기 정원에 뿌렸다. 그러니까 자기 밭, 자기 정원, 이것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도 좋고 땅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가능성이 다 갖추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좋은 씨에, 겨자씨에 비유한 것도 아니고, 좋은 씨에 비유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밭에 비유한 것도 아니고, 그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밭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서 이제 땅이 저절로 이렇게 열매를 자라서 열매 맺게 한다, 땅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씨의 능력은 이제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24절에서는 그것보다 이전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과 같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바로 천국과 같은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면은 성도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내가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린 사람이 인자,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제 직접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천국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좋은 씨도 예수님이고 자기 밭도 예수님이에요. 1차적으로.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좋은 씨가 되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됐죠. 씨는 땅에 뿌려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인자라고 표현하실까요? 물론 인자라는 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제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근데 인자라는 말 자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됐죠. 나사렛 예수.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의 몸은 나의 몸과 똑같은 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은 똑같은 몸이에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100% 똑같은 몸이에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하는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씨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씨라는 건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오죽했으면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빌립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데, 그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겨자씨라는 것이 이제 흔한 거잖아요. 작고 흔한 것. 별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게 보통 사람을 의미한다. 흔히 하는 말 민초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민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민자, 그 다음에 무슨 초자가 무슨 초자입니까? 풀이잖아요. 풀. 들에 있는 잡초 같은 풀. 그게 보통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도 사실은 풀이에요. 풀. 네? 실제로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만에, 우리가 놀라운 거는, 겨자씨가 놀라운 거는 진짜 이렇게 특히 갈릴리 호숫가 같은 물이 좋고 이렇게 기름진 땅에서는, 좋은 땅에서는 1년 만에 거의 3m 이상 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는, 그래서 바로 그런 민초와 같은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로서 겨자씨와 같은 존재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잘 믿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이셨지만, 나다나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또 질문이기도 해요. 그 나사렛 예수와 나사렛 사람과 같은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에게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자라갈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냐. 그 나다나엘의 불신의 소리가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그럼 문제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심으로 우리가 똑같은, 그것도 보통 사람 민초로서 오셔서 자신을 뿌리셨어요. 그래서 왜 사람, 인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말 그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도 겨자씨는 흔하긴 해도 그래도 이 뭔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볼 때에 어떻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아니 그 십자가의 그때 로마 제국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 뭐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땅 이런 때 능지처참과 같은 사형 중에서도 최고의 그러한 끔찍한 형벌을 받았고 죽은, 그것도 나사렛 예수가 무슨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그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누룩처럼 되셨어요. 원래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말하는 그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여기서 누룩은 원래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취급돼요. 그래서 썩게 만드는 것,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누룩과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들이 사실은 누룩과 같은 존재인데 부정적인 의미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누룩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그걸 빵에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게 되는데 급속하게 이제 빵 전체에 다 퍼져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속하게 퍼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에 절기를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유월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다 제거하고 바로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유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유월절에 제거해야 될 누룩처럼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누룩 취급을 받아서 제거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제거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취급을 받으신 것은 사실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썩어 부정부패로 또 우리의 죄로 또 우리의 육신이 썩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누룩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에
필요한 유월절 양과 같이 되셨죠. 예.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신 거예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뿌려지셨을 때, 예수님이 겨자씨처럼 정말 그러나 좋은 씨로서 천국의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지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이제 인간의 타락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잡초나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건 이제 다 찌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는 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 땅에 살기가 어려운 게 뭡니까? 왜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자연만 보면 아름다워요.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고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자연만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 땅이 살기 힘든 땅이 됐어? 인간들 때문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막 서로를 막 찔러대요, 인간들이. 서로의 죄 때문에 서로를 막 찔러요. 그래서 마음에 피를 흘리게 만들고, 심지어 몸에도 피를 흘리게 만들고, 요즘 전쟁처럼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도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흘린 피로 얼룩진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살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도 우리가 설교 말씀 시간에 나눴습니다만,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도 보면 인간의 그 탐욕과 죄 때문에 피로 얼룩진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 이 땅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신 이유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 뿌려지셨느냐? 바로 그러한 땅에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데, 나사렛이란 땅은 이제 갈릴리죠, 갈릴리. 예수님이 왜 그 유대 땅에 오시지 않고 예루살렘이나 뭐 그쪽에 오시지 않고 왜 갈릴리 땅에서,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행하셨느냐? 구약의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갈릴리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고통받던 자들이 사는 흑암의 땅,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도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갈릴리 땅은 말 그대로 흑암과 같은 땅이었어요. 사망의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뭐 유대가 다 전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살기가 다 어려웠습니다만, 갈릴리는 더 살기가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사렛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미랄처럼 뿌려지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셨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밭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기밭.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사렛 땅을, 갈릴리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바로 그 갈릴리 땅을
자기 밭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 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비록 이 땅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인간들의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땅이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그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돼서 저주받은 땅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땅이고 자기 밭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책임지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그저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 땅, 이게 내 땅에서 내 땅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이 인간의 죄로 피로 얼룩진 땅을 정결하게 바꾸어 주신 거죠. 왜 피는 피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죄로 인해서 피를 흘려서 땅이 피로 얼룩져서 굳어지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뭐 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리면은 피가 굳으면 어떻게 돼요? 딱정이가 앉죠. 땅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흘린 피를 다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소독, 말 그대로 요즘 뭐 코로나19 상황에 비하면 소독을 해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피로 좋은 땅으로 그 땅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땅에 저주받은 땅에 저주를 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천국이냐? 예수님은 좋은 씨인데 그 좋은 씨,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씨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땅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가 1년생 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산이 폭발하면은 말 그대로 황무해져요. 모든 나무고 뭐고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전부 다 이렇게 화산 용암이 흘러서 이렇게 돌처럼, 제주도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죠.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경관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제주도가 황폐한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제주도가 화산이 폭발해서 전부 다 이렇게 그 제주도에 이렇게 담에 있는 검은 돌이 다 그 옛날 용암이 저기 굳어서 된 것들이 그런 다 이렇게 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제주도에 그때 어떻게 그렇게 많은 풀도가 아름다운 경관들이 있습니까? 뭐 귤도 제주도에서 자라고 그죠? 그 왜 그렇게 됐죠? 씨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산지대에 처음에는 이렇게 그 황폐한 곳에 돌밖에 없는 용암이 굳은 돌밖에 없는 그곳에 처음에 이렇게 바람에 씨가 날립니다. 그 씨 중에서도 제일 약한 씨, 풀 중에서도 다년생 잡초가 있고 1년생 잡초가 있어요. 그 1년생 잡초는 한 해 자라고 다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새 봄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년생 잡초는 계속 이렇게 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식물 중에 제일 약한 것이 1년생 잡초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1년생 잡초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황무한 곳에 제일 먼저 1년생 잡초의 씨가 뿌려져요. 그러면 그 씨가 바로 그 황폐한 곳에 뚫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씨가 이렇게 싹이 트면은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뿌리가
이게 요즘식으로 하면 이게 막 이렇게 터널을 뚫는 그 단단한 이 암석을 뚫는 이렇게 기계처럼 식물의 뿌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길가에 뭐 돌과 사이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풀이 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풀들이 자라면서 점점 거기에 틈을 벌리고, 그 다음에 그런 풀들이 점점 이렇게 더 많아지면서 이제 돌이 점점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1년생 잡초들이 이제 무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래 이제 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변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년생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 다년생 잡초들이 자라서 이제 또 그게 무성해지면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숲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씨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 이 땅이 좋은 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은 좋은 밭이 아닌데, 또 우리 자신도 좋은 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좋은 씨로 이 땅에 뿌려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마치 화산지대도 아름다운, 그래서 오히려 화산지대가 변화가 되면은 작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가 되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죠?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또 씨를 뿌려주시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을 단순히 말씀이나 자기의 삶이나 사람들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씨로 뿌려주셔서 바로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씨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자기 몸을 가리켜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냐? 예수님의 몸. 근데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이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똑같은 몸에, 나사렛 예수의 몸에 심겨져서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바로 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예수님의 그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뿌려져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삶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라가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이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 어떤 좋은 씨앗이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를, 하늘에서 뿌려진 하늘의 씨앗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구원의 자리로,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죽음의 가장 끔찍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됐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던 교회는 세상에서 누룩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져가는 것을, 누룩처럼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박해를 했지만, 결국에는 기독교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누룩처럼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이란 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사실 빵에 누룩을 안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룩을 빵을 안 부풀리면은 빵이 맛이 없어요. 딱딱하게 먹기가 불편해요. 우리가 보통 먹는 빵은 그래서 다 누룩, 요즘 다 효모를 쓰잖아요. 누룩과 같은.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빵이 먹기 좋고 부드럽게 식감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누룩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천국을 기쁨을 주는 바로 그러한 분이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 통해서 뿌려진 교회는, 그리고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생명 양식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보면은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그 빵을 가지고 성찬식을 쓰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누룩과 같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 우리가 세상에 정말 하늘의 생명 양식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는 빵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나와 똑같은 몸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그 우리가 똑같은 몸에서 그 나사렛 예수가 되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자라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처럼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는 믿고 주님 제 안에 오늘 우리 그 한 주간 기도문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겨자씨와 누룩 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또 제 안에 심어주셨는데 주님 이제 저도 겨자씨와 누룩 같은 저도 주님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